아멘. 오늘 시간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육체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변했으며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교회 규모를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신은 가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살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한 교회를 54년 동안 섬겼던 한 장로님 내외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4년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 낮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년이 700명 정도 출석하는 중대형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도 무려 62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역사도 이렇게 길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서 그리고 재정국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고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이 왜 정든 교회를 떠나서 이 동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분을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한 교회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사대라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한마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죽어있는 교회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정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주님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꾸중을 드릴 것인가 칭찬을 드릴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남들로부터는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을 듣고 있으나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이기에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도둑처럼 재림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경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인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자녀된 그를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살아있는 교회라 그 명성이 알려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정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데 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예수께서는 과연 어떻게 되어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대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소아시아 사데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써머레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은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을 살피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자 이 땅에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별들을 붙잡고 계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성령과 7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이가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다다르리니 어느 때 내게 다다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모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명성만을 붙들고 있다가 정작 자신은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있으나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을 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대교회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인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한마디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자자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나 사실은 그의 영혼이 천국 가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국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2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유형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이런 종류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유형에 속합니다. 먼저 유대교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저런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게 될 것이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한 층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한 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 규정대로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번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고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꼭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은 백성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이라고 말했고 위선자들이라고 엄히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였고 아주 신앙 있어 보였지만 사실 내면에 들어가면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판을 좋게 자신들의 행위를 가꾸고 있었지만 사실은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고 죄를 지어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조차도 자신이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분을 발라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로다. 결국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 평판만 좋기만을 바랬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중세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서 바른 구원론을 찾아가자고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여러 가지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부셔, 멜랑이톤, 무슨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결국에 성공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참 잘했습니다. 특히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교황 제도가 얼마나 썩었고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볼 땐 60-70%는 교황 제도에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 내에도 사람이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95개조 가운데 약 10분의 1은 11개 이상 조항은 회개에 관하여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 특히 이 95개조 반박문의 1, 2, 3, 4조항은 완전히 회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제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2조.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서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3조.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4조.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즉 참된 내적 회개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회개가 엄청 강조된 거였어요. 고해성사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이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이 루터보다 26살 적게 태어난 칼빈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중세 교회의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자가 다시 중세로 돌아간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예정론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집대성하여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은 맞았으나, 그러나 인간이 책임이 수반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만 하면 나의 아무런 행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치환돼 버렸습니다.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 구원하기로 작정해버리시지 왜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꼬장 부리려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 당신이 계간대로 집행해놓고 너는 지옥 간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날, 그 공의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셔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정을 안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닌데도 이 어거스틴이 시작된 예정론이 칼빈이 와서 꽃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 번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허투루 하고 죄일도 빠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설령 내가 간음하고 있어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사 안일주의 사대교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걸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지옥 갈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대교회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사대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과 일곱 법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알아온 채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나마 굳건하게 붙잡으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떻게 처음에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지켜라. 회개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다다를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오늘날의 이 사대교회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의 종들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두 가지 처방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리고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가지고 있느니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다는 것을. 너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단번에 강하게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채 있는 너의 행위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은 채로 있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라.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어라, 지키어라. 그리고 너는 단번에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시간에 내 위에 다다르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주님의 처방책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붙들라는 거지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믿고 회개해야 된다. 너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행위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은 신앙은 거짓된 신앙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 행위들을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긴 게 하나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직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사대들 안에 자기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빛나는 옷들 안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과거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대 교인은 주의 종도 잘못된 가르침인 줄 모르고 그것을 말하고 있었고, 성도들도 그 가르침 안에만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 소수의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빨아서 씻어서 회개를 해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이 있어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세상, 그런 가르침,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1.1획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시 보세요. 3장 4절. 그러나 원문을 보세요. 사대들 안에 자기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몇 명이 있다. 여기 보면은 사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 안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대들 안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동네가, 도시라는 동네가 여럿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복수형을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는 그 이름이 복수로 나오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가 정확히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안 돼 있고 에베소 안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게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두아디라하고 사대는 복수로 나왔는 거예요. 두아디라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거기도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들 안에 남아있어 몇 명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참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사대들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똑같은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있으면 우상 숭배해도 추도예배 장례배 드려도 천국 간다. 탐욕을 품어도 천국 간다. 거짓말해도 천국 가고 음행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당신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살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들 안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 몇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들은 잘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두아디라 들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대 교회가 아니라 사대 들 안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의 공통적 특징은 주의 종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앞에 버가모 교회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는 성도들의 일부가 이세벨 교훈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으나 주의 종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는 지도자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똑같으냐? 그러지 않아요. 양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을 만약에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음행이로서 지옥 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는 명성이 가득한 교회였고, 결국에 이 교회는 한마디로 정통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다 생각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정통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 간다면 당신이 간다 하는 그런 교회 유형이 사대교회 유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잘 몰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대교회 상황인 거예요.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그러나 모르니까, 성경을 그들에게 공급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따라갔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는 정통교리라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 있는 형태의 교회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아디라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두아디를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 우상숭배, 예수만 믿으면 우상숭배도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음행에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있었듯이, 사대교회 안에도, 사대교회가 아니라 사대들 안에도 그런 어떤 지역에, 옛날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가르침, 정통이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결국에 죽을 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 지금 전 세계의 교회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천주교에 속해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면, 개신교회에 속해 있다면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왜?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아서 그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천국에 그런 자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 우상 숭배에도 괜찮다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천년을 지배했어도 그 천주교에 소색되지 않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단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 속이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나 사대 시대는 뭐냐? 그 다음의 시대인 거죠.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르침 안에 남아있으면 자기는 예수 믿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까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에 죽을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사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자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돼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상황을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초기 사도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자를, 거짓 사도들이 있었을 때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던 교회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 로마 박해에 핍박을 받던 시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되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러나 지도자들만큼은 그 기독교 공인의 어떤 태양신 종교 합쳐진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수한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90년 교황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거예요. 1000년 동안 590년부터 1517년까지 두아디라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거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그 마리아 앞에 무슨 절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사대교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703년 웨슬리가 태어나서 이게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지로 자신의 회개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기 전까지 이 상황이 바로 사대교회의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대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오히려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옥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각성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나왔던 이 장로님은 3일 동안을 정신을 못 차렸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옥 갈 자식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54년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에 지옥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우상숭배 추도예배 얘기를, 제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 뭐가 지금 크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장로고 뭐고 쓸데없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정든 교회를,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가 일평생에 헌신한 교회를 떠나서 단 한 번 주일 예배를 딴 교회에서 들은 것이 동탄 명성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종의 가르침이 정통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그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죽는 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믿음이란 아무리 지도자가 타락하고 정통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아도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지만 사대 지역 안에 있으면서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첫째,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앞에 흰옷은 희다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빛나는 흰옷이라고 나와요. 빛난다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겠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기록된 그 이름이 천국에서도 계속 존속될 것이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니요, 그는 확실히 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 역할로, 아들의 역할로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개혁교회의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이세벨의 가르침, 사대교회 주의 종들의 가르침, 행함이 없어도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물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내가 설령 지금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교회 다니니까 라는 생각이 결국에 그를 지옥에 보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천국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몇 명의 소수지만 사단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 한다면 지옥 가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주의 종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당했고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굶주렸으며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 쌓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우리 동탄명성교회처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환경 아닙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이 참된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회가 되거나 사대 교회가 되어서 죽을 때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처음 어떻게 들었고 받았는지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위의 구원자 없음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서 꼭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